5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같이 말씀 나눠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5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들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한번 같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23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한 삶을 살려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단어를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허리 통증으로 고통당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안도, 축복도, 기쁨도, 풍성함도 다 어우러서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요소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진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이 말 한마디에 안식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새로 된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지만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안식 이후에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안식을 누리되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안식을 누렸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리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정말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살펴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면서 퇴임 후에는 참 안식을 누려보겠다라고 애쓰지만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면 반드시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담사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통령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자기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한 대통령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까지 올라갔다가 왜 마지막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비단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던 야구 선수들, 그런 사람들도 끝내 그 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또한 깨달아야 되겠지만, 또한 이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최고의 축복,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며 오래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모두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전체는 다 전쟁과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23장에 와서 비로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쉬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안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그 비결은 이 안식을 위해서 그가 싸우고 투쟁해서 얻고 지켜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7지과의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공동체에서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되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종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기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가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뒀어요. 싸우는 족족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비록 초반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전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군대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스러워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지략이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싸움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체가 망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물어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창과 활과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전부 다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당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군대들이 바지를 다 벗어버리고 아랫도리를 붕대로 감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저들이 정말 전쟁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저들이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을 하러 왔는지 그들은 헷갈려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유월절 절기가 끝나는 날 마지막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크신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백성들을 넘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직접 싸워주시는 백성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마음이 강박한 것을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비로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하겠어요? 여러분 잠시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도 못 가서 그것이 다 망해버리고 1년도 못 가서 깨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지막 말년에 가서 비참하게 손이나 벌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받은 복을 뺏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왕권을 물려받고 물질을 물려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키는 것이,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져온 것도 별로 많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미국 올 때 100불 가지고 갔습니다. 나 1000불 가지고 갔습니다. 이민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100불 내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1000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수천, 수만 불, 수백만 불,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구걸하는 우리 친구도 봤어요. 돈 천불이 없어가지고 그 비참한 얼굴로 옛날에는 떵떵거리면서 벤츠 600을 2대씩 굴리고 그냥 집에 엄청난 그 부를 누렸으면서도 다 망해가지고 돈 천불만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친구도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여호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끝까지 안식을 누리는 삶,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수십 번씩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죽하셨으면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의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이 쓰임을 받는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대인들 민족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이혼이 적은 나라도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막노동과 막일을 하면서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에서 미국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원조에 있던 모토로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유태인이에요. 노벨상의 대부분 반이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들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잘못된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돈놀이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그 투기를 남겨놓으셔서 오늘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포로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특유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방어 체계를 개발해서 거의 90%를 그 로켓들을 다 막아내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게 전투기를 공격해서 그 전쟁하는 그 게임을 보면 100대 1의 승부도 되지 않습니다. 1000대 1의 승부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우 몇 명 죽으면 이 사람들은 수십 명씩 죽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안식을 주시고 그러한 기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차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111 기도운동을 또 밤마다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주세요. 그때 좀 있다가 차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이 도둑놈들이 가져다가 다 뜯어떼는 거예요. 에어백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러더니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살아있으니까 다 고쳐서 준다는 거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망가진 차 그 에어백 집어넣고 다른 거 고치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정근 지사님 같았으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차까지 가져가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불편한 걸 못 봤어요. 좋은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토랄로 써놨으니까 그냥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정말 참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체험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사는 우리에게 이 참만식을 누리는 비결,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충실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일주일에 과연 몇 번 하나님과 대화하시는가 여쭤보지 마세요. 그냥 시험 드니까 그냥 여쭤보지 마시고 그냥 눈빛만 보세요. 눈빛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십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그냥 그게 힘들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토록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없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친하려 해도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던가 여행을 한번 같이 가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만나지도 않냐고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있는 것도 다 뺏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전체적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원치 않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대예배, 대면 예배가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발버둥 치며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이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져 있어요. 이미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지금은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보세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수없이 당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겁주려고 그러고 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그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5절에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멸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끝까지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자만식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잘 해왔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1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도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속아서 계약을 잘못한 체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연극을 합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심지어는 곰팡이난 떡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먼 데서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장작을 패는 일이고 물 깃는 일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들 앞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마음이 약한 그것으로 그들과 체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우리의 종으로 받아줄게. 앞으로는 우리의 종으로 살면서 장작도 패고 물도 기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과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듭니다. 대소동을 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냐고 도리어 받아줄 수가 있었느냐 따졌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안식, 우리에게 주신 평안,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것에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해버리고, 생각도 결정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출석하는 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결정을 합니까?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퇴보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보가 무엇입니까?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이 바로 퇴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믿음을 쳐버리고 후퇴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승리, 아름다운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끝까지 누리기 원하십니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더 오래되시기를,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에 서두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모든 것 주신 것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